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니냐 그리어 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그것을 분석해 보면요. 누군가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나거나 혹은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도 누군가가 빨리 대처하거나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꽤 많습니다. 댐이라는 것이란 둑이라고 하는 것들도 부분적으로는 아무리 높게 쌓거나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장 낮은 쪽으로 가장 약한 쪽으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 약하고 낮은 쪽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에 가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즉 이 성이 무너진 데를 누가 지키고 서서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이 구멍이 숭숭 뚫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성과 같았던 것입니다. 도둑이나 강도들이 들어오기에 너무나도 알맞은 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이 무너진 곳은 종이로 대충 떼어놓고 전부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 즉 자기 얼굴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가 있지 성이 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이름 없는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지키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알아주는 곳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성이 무너진 곳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있고 도적이 들어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리고 연봉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신화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흥의 불길을 꺼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치면 성 전체가 마치 난림공사로 되어 있어서 무너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실 이런 성이라면 어느 한두 곳을 지킨다고 해서 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국문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사파트라는 어휘입니다. 이 말은 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판의 의미보다 신앙적인 상담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신앙 상담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사소한 죄를 짓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단단히 주의를 주고 얼마든지 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싸우거나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주의를 주고 훈방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국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죄가 저질러지게 되면 훈방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정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 안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살인죄가 저질러진
그 사건을 암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단순히 주의를 주거나 훈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직접적인 살인은 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살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나와 직접 관계가 되는 일이 아니라기 때문에 모르는 채 해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사고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가 흘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도로에 큰 홀이 생겨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다른 사람이 또 그곳에서 또 다른 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모른 채 그냥 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피 흘린 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만 유명해지고 자기만 최고가 되고 자기만 잘 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은혜가 떠나면 사람인 그렇게 냉담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다른 사람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약한 사람들을 무관심 가운데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죽게 되면 그것도 살인을 방조하는 심각한 간접 살인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 사람이 나 자신이고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은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관심은 무엇에 있는지, 우리의 소망은 또 무엇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행함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에 관심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또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